잠언 5장 말씀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읽을 때만이라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의 내용은 2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간음죄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기억하면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1절과 2절에 주제가 되는 성경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 말씀이 이 5장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에게 만족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잠언은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갈 때 세 단어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호크마,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지혜, 내가 그 지혜를 듣고 받아서 내 것으로 소화한 믿는 자로서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무살이라는 훈계라는 것은 훈련, 트레이닝에 의한 연단에 의한 가르침을 무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철, 이 비나라는 단어는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인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언더스탠딩을 의미합니다. 선악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분별할 수가 있지요.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그런 길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명철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는 지혜의 가치, 지혜의 가치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9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는 영화로운 멸류관을 비롯하여서 인생에 많은 유익을 준다. 지혜는 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다. 지혜는 우매함보다 뛰어나다. 지혜는 생명을 보존한다. 지혜는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 있게 한다. 열유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극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옆에 책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명의 책사보다 이 지혜가 더 능력 있게 한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는 병기보다 낫다. 무기보다 더 낫다.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게 한다. 여기 편벽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마음이나 생각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다.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우리말로 하면 좀 빼딱하다.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다. 이게 편벽한,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편벽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이게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 23장 23절에서는 이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도록 해라. 그건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지혜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 지혜를 사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결국에는 독처럼 쓰고 양쪽에 날이 선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그녀의 두 발은 죽음을 향하고 그녀의 걸음은 곧장 무덤으로 향한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굽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굽었는지 깨닫지 못한다. 아멘. 여기 간음녀 그녀를 여자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상징적인 단어인데 남자들이 더 많이 포함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냐? 처음에는 꿀보다 달지만 나중에는 쑥같이 쓰게 되는 이중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장 커다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한 번쯤은 그런 짓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호기심이 생기게 만든다. 그 점이 매력이 되어서 언제나 쾌감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향하게 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처럼 사망입니다. 죄는요, 우리 발을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즉 범죄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응분의 대가를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를 정리하고 나니까 자꾸 간음녀는 여인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간음하게 만든 남자들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그러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7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탕진하고 내 수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만 불어나게 할까 두렵다. 마지막에 내 몸이 병든 뒤 너는 탄식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말할 것이다. 어째서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꾸지람을 업신여겼을까? 어째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승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멸망에 빠지게 되었구나. 아멘. 7절은 1절과 2절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요,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힘쓰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을 경계하며 살필 줄 아는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여서 죄를 짓게 된다면 아래에 언급된 이러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건강을 소진하면요 육체적인 질병이 반드시 옵니다. 색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다가 건강을 다 소진하면 저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끊임없이 계속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뼈가 마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며, 그 다음 혹시나 범죄한 경우에는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참회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15절에서 20절에 자, 지혜를 얻어라. 그 길에서 떠나지 말아라. 내 훈계를 잘 지키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했던 솔로몬은 15절부터 20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어찌 내 샘물이 길에 흘러 넘치게 하며 내 물이 광장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은 너 혼자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네 샘을 복되게 하고 네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이다. 너는 그녀의 젖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내 아들아, 네가 어찌 창녀에게 매혹당하며 남의 아내를 품에 안겠느냐. 아멘. 여기서 샘은요, 결혼한 자신의 아내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남편이 젊어서 취한 자기 아내를 즐거워하며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네 샘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이렇게, 자, 위에는 쉬운 번역이고 아래는 공동 번역인데 공동 번역의 내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암노루, 귀여운 내 암사슴, 언제나 그 가슴에 파묻혀 늘 그의 사랑으로 만족하여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섹스리스들이 참 부부이면서 참 많습니다. 여인들이 남편과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남편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남편이 지나친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나 그 가슴에 파묻혀 늘 그녀의 사랑으로 만족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거절하지 말아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거절하지 말아야 되고 지나치지 않도록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 19절에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여기서 아헬레트라는 단어는 성숙한 영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미
유대인의 셈족에게 있어서는 우아한 다리와 아름다운 눈 때문에 사랑스러운 여인의 상징으로 곧잘 비유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암사슴은 다른 말로 하면 매우 매력 있는 여인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뒤에 예하빔이라는 단어는 에로틱한 의미에서의 이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아내는 가장 매력 있는 여인이고 아주 에로틱한 이성적인 사랑의 존재다라는 말이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라는 이 문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암노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야헬라트라는 단어는 기어 올라가는 것이라는 말에서 파송되어서 이 야생 염소를 가리키는데, 이 야생 염소도 그 우아한 모습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연애의 대상에 대한 탁월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데 보편적으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이 동물은 아랍과 페르시아의 시문헌에서도 바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젊어서 취한 그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그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사랑해 줘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녀의 사랑 그 이상 다른 셈에서 물을 마셔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고, 남편도 동시에 노력하며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 2절, 7절, 그리고 나머지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딱 말씀하고 나서 2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먼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검사하신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사람의 발자국 하나하나 살피시니 사람의 일이 그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를 버리고 그 사랑하는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간음하는 사람의 장래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되고 만다. 악인은 교훈을 받지 않는 까닭에 죽게 되고 자신의 큰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음녀의 품에 안기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눈앞에 있는 각 사람의 길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행동한 악인은 결국 자신의 악에 걸려 넘어지고 그 죄의 줄에 매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5장을 읽으면서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합니다. 첫째, 음행의 근처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재의 근처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 나의 가정으로,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만족하십시오. 세 번째, 여호와의 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성의 문제, 부부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뱉는 말,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든 말까지 여호와의 눈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듣고 지혜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잘못된 악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저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어머니 너무 잘 뵙고 명절 전에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악인의 근처에, 악인의 길에 결코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